예배자의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제목을 나는 영광스러운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험하면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경배 드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내 온 마음이 쏟아져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찹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에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천군 천사들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엎드려서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험하고 나면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지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통전적으로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나가니까 나도 따라 나갔습니다.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나의 하나님, 내 삶에 경험하는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믿고는 있지만 미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별로 영향이 안 갔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대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만나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내 삶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3절 보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자라는 것을 알면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너무너무 위대한 선언입니다. 어떤 구체한 변명도 없습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장엄하게 선포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우주가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잘못된 모든 이론이 이 말씀 한마디에 박살이 납니다. 진화론도 유물론도 자연주의도 인본주의도 무신론도 이 말 한마디에 다 박살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창조라는 단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빠라라는 단어가 있고 야차르라는 단어가 있고 아스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빠라는 것은 없는 가운데서 만들어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야차르나 아스타는 기존 재료에서 만들어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기 창세기 1장의 창조는 뭐겠습니까? 빠라입니다. 없는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메투엘리는
창조세계의 특징을 6가지로 말합니다. 다양하다, 아름답다, 정밀하다, 능력이 있다, 질서가 있다, 신비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생각할 때 나는 그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보아봤어요. 저절로 와, 우리 하나님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중국의 장가게, 원가게에 갔을 때 정말 기가 막히더라. 그 아름다움이, 그 절벽에 그 안개, 그런 것 때문에 나무들이 얼마나 푸르는지. 그 외에도 나이아가라 폭포를 봤을 때, 그랜드 캐년을 봤을 때 정말 저절로 하나님의 솜씨는 무한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내가 믿고 나면 그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가득 찹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분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망에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했습니다.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창조했기에 우리는 그분께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는 저절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싶은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토기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주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그분께 복종해야 됩니다. 이걸 알면 그 하나님께, 주인이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죠.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대단하신 분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번째로 나의 왕이십니다. 그의 백성이여,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세계의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보잘것없는 나를 오늘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경배가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다스리신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뭐 걱정이 있습니까?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 보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 보면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특권을 받았기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러기에 그분께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그의 기르신 양이겠죠. 3절 하반절에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지요. 대표적인 시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목자는 양의 모든 걸 책임집니다. 오늘 그분이 나의 선하신 목자라는 것을 굿셰퍼드, 선하신 목자라는 걸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죠. 저 어린 시절에 위험한 곳을 가거나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 이 노래를 부르면 참 나도 모르겠나요? 한번 불러볼까요? 부를 수 있겠어요? 예, 어린 시절 불렀지만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 정말 어린 시절에도 이 노래를 부르고 나면 용기가 생겨요. 편안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하나님이니까 나는 저절로 예배가 되어지지요.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어지지요. 억지로 나옵니까? 누구 때문에 봐줘서 나옵니까? 규칙이니까 나옵니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예배 드리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가면 뭐하고 삽니까? 예배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웃으면서 우리 사회훈련 받으면서 예배가 그렇게 따분하고 힘드는데 그런 분들 천국에 어떻게 살랍니까?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새벽에 일에 나오는 게 힘드는데 어떻게 천국 가서 예배 드리며 살겠습니까? 신바람 나게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바람 나게 예배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내가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나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놀랍게도 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새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대단한 분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습니까? 5절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The Lor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시다는 이 말은 토브란 말입니다. 선한, 좋은, 아름다운, 행복한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게 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 좋으신 분. 내가 좋아하는 분하고 같이 있어 보세요. 그분과 교제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행도요.
불편한 분과 여행해 봤어요. 정말 힘듭니다. 내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최악의 여행은 리폼드 신학교에 제가 디민 가정하면서 그 목사님들과 함께 여행할 때입니다. 진짜 남자들끼리 모여놓으면 안 됩니다. 강자와 약자가 구별됩니다. 좋은 사람들끼리, 대단한 사람끼리 서로 짝을 맞추고 이루어집니다. 그때 지금 교회는 안 그렇지만 형편없는 그 당시에 우리 교회였어요. 앞산 밑에 있을 때 힘들었어요. 그러나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과 내 아내와 함께 같이 여행해 봤어요. 행복하지. 근데 하나님은 내게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 이분과 함께 평생 같이 가니까 걱정이 없어요. 나 홀로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 선하신 분이 늘 나와 동행하시는데 뭐. 나는 내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내 혼자 차를 몰고 갈 때입니다. 왜? 이때는 선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어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요, 마음껏 찬송할 수 있고요. 하여간 내가 알고 있는 그때마다 온갖 찬송이, 온갖 복음송이 다 나옵니다. 그건 안 맞아도 괜찮아. 그저 내 마음으로 그냥 표현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His mercy is everlasting. Loving kindness is everlasting. 인자라는 이 말은 또 헤세드라는 말, 헤세드. 이 말은 선, 친절, 자비, 연민,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토부, 헤세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 그 인자하심이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에버라스팅,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향한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러게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 22절에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에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진짜 내가 영광스러운 예배자의 삶을 살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릅니다. 이 말씀도 대단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영어로 보면 His faithfulness continue through all generations. 성실하심, true 혹은 faithfulness,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초대교부 폴리갑이 마지막에 순교 직전에 기름 가만히 들어가기 전에 박해하는 무리들이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욕하면 놓아주겠다고, 살려주겠다고 했을 때 폴리갑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분인데, 신실하신 분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으랴. 그러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걸 경험합니다. 야, 하나님은
좋은 성품을 갖고 있구나. 이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헤세드.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러게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예배하여야 합니까? 영광스러운 예배의 삶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깁니다. 2절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다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정말 저는 섬길수록 이런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니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기뻐하십니다.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되 나도 그렇게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린 성주가 할아버지를 그렇게 기뻐하겠습니까? 물론 만나면 웃어주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성주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기뻐요. 생각만 해도 기뻐요. 성주가 환하게 웃는 사진이 항상 제 앞에 있습니다. 항상 나를 하나에 웃어주고 있습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보지 못하면 보고 싶기 때문에 카톡 넣습니다. 배에서 독하자.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도 카톡 넣어서 배에서 독했어 하면서 또 전마가 머리에 손 얹고 나는 축복해주고, 이렇게 손녀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걸 생각하고 이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찬송이 넘칩니다. 1절을 보니까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그분에게 나아가면서 궁전에 들어가면서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하여 저절로 찬송이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할 때 기쁨이 넘치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경험하고 나면 내 안에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1절에 보면 앞에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지요. 감사의 시.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도다. 내가 예배자의 마음은 감사에 감사.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궁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또 신앙의 자유 가운데 내가 이렇게 건강한 가운데 또 특별히 이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쁨으로 예배하고 온 내 마음에 찬송이 가득 찬 가운데 이미 나올 때부터 찬송이 넘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고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차야 돼요.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으면 짬짬이 찬양도 할 건데 시간 관계상 찬양을 못했습니다. 반주자 열심히 앉아있는데 찬양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 설교 내용 속에는 몇 개 찬양이 들어있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고 경험하면 이런 예배자가 됩니다.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 예배하고 싶어 정말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예배의 가치를 모르지. 어려워보세요.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보세요. 예배가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군에 가기 전에 마음껏 예배하고 교회도 살다가 군에 가니까 이 예배의 감격, 예배를 못 들어서 정말 죽을 지경이었어요.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리러 갈 때 우리 구목님이 3편 4편 가지고 설교해도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너무 보고 싶어서 집에 제일 먼저부터 내가 읽고 있었던 성경책 보내주세요. 그래서 성경, 신구약 성경을 보내줄 때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그런 부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늘 너무 우리 대형교회 예배 많이 드리니까 예배가 습관화되고 예배가 정말 따분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영광스러운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힘있게 주의 성을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